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에게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롭게 하고 마음속에 강한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접해야 될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해 하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권면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의 요지입니다. 바울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에게 주지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순절이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는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어그러지고 그릇된 관계를 새롭게 아름답게 하려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관계의 불편함이라면 진짜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화목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일, 화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참된 사순절의 의미를,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혹은 그 직분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은 그냥 우리가 서로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할 때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 화목은 영어로 reconciliation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그러지고 그릇되고 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던 이 관계를 다시 원위치,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 있으면 화목하게 하라고 할 때 옛날에 좋았던 관계, 그 이상적인 순간들을 머리에 두고 그때로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상처나고 한번 어긋나기 시작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잘 지냈던 관계였으면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 관계는 훨씬 더 힘들게 되어집니다. 그냥 오가면서 인사만 나누고 할 때 서로 부딪히고 아니면 어떤 원한 관계 아니면 어떤 이익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없을 때는 다 편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깊어진 관계로 인해서 기대도 생겨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바람도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정서적인 동조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관계는 어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일반인일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은 관계가 좋을 것이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하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제 마음속에 은근하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일반인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나도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조의 종이 되고 또 신앙 안에서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면 내가 이 감정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웃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세계에 입문해 보니까 상처가 더 커요. 낙심이 더 큽니다. 이 일이 다 누구나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목회자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저 자신의 감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숙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목사이면서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괴감이 들어서 날마다 괴롭고 힘이 듭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지내면서 제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고되었던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항상 생각하고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야기의 30%는 교회와 여러 가지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였다가 그 끝이 70%는 누가 누구를 욕하는 일, 비난하는 일, 마음에 힘들었던 것을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통도 아닌데 왜 본인이 힘들었던 얘기를 이야기해서 분위기 전체를 다운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있었던 현장에서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불화, 관계의 불화, 관계의 깨어짐이 있었던 시간, 공간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하고 보기 좋았다고 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동산이 가장 불편하고 어색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만나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부딪혀서 어떤 감정적인 소모나 내가 죄인이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불편한 감정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제를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 동산에서 늘 언제나 먹을거리를 주고 아름다운 요소들로 마음을 즐겁게 했던 그 자연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이 되었습니다. 발목을 무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명예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다윗. 사울은 그 다윗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의 딸과 함께 혼인을 시킬 정도로 다윗을 끔찍이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세워졌던 사람들 안에서도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온갖 사랑과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그 어려운 척박했던 땅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는,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불화한 관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는데, 이 관계가 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고 그리고 한 집에서 살고 부딪히는 시간과 양이 많아지면 그 관계는 곧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됩니다. 그 끝은 깨어지는 겁니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를 추구하고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는 잘 지내고 싶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모든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일치가 있어서 어떤 일이든 서로 힘들어하지 않고 힘을 보태서 더 완벽하고 힘있게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그리고 응원을 요구하는데 왜 그것이 돌아오지 않고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고독하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 채워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을까요?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에덴 동산 내의 주범도 사탄입니다. 그게 뱀의 형상을 띠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울과 다윗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사울의 마음을 장악해버렸던 악한 영입니다. 주권자가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원사이드하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나 갈등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목표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나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상실해버리고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외소하고 볼 것 없고 그리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졌던 것들을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에서 어떤 은혜의 요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분쟁이 있는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분쟁을 단순히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 단순한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다툼이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버리고 소멸시키는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아시안컵에 출전한 선수들 간의 작은 라커룸에서의 다툼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온 국민이 좋아하는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사이에 있었던 작은 다툼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려지고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툼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내놨냐면 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고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패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두들 사이에 이런 다툼, 원팀, 원스피릿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감독은 경질이 됐습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64년 동안 우리나라는 늘 언제나 아시안컵에 아시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최고의 수준, 최고의 스코어들을 가진 선수들, 그것으로 구성된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이 구성이 되고 그 열망과 바람이 다 이 선수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몰랐지만 위약금만 해도 근 70에서 100억이 될 만한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면서도 그러면서 외국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친선 경기를 갖고 해외 원정을 나가고 이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감정 다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효되고 엉망되고 그 꿈이 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공동체도, 모든 사람의 사랑과 열망을 모아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세운 가정도 때로는 이 작은 감정적인 틈새를 메우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중등부 엠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원을 해서 크게 대박나고 성공한 김성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책을 하나, 자서전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6.1 약국 갑시다입니다. 6.1 약국은 본인이 과거에 약사로 있으면서 운영했던 약국입니다.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재미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 한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이 학자가 결과를 내놨는데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과 맺은 사람의 총수가 250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까이 평생을 살면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내 성장 과정이나 내 모든 생각하는 것들까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대략 한 250명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다소간의 편차는 있었겠지만 이게 미국 사회에 미국인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입니다. 250명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긴밀한 인맥입니다. 여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나와 가깝게 친밀한 관계로 맺으면 그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250명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나와 좋은 관계이면 자기 지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 이보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우리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보순 권사님 빼고 제가 나머지 가족들 한 분도 모르는 분입니다. 뵌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처음 만날 때 제가 병원
중환자실부터 먼저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저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제 사모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제가 저분들이 저한테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늘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거든요. 늘 관심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녀들의 안부를 물어서 만난 적은 없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250명이 저에게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과 내가 원수지간이 되거나 관계가 어긋나면 저 사람 주변에 있는 250명이 나한테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약국을 운영하는데 원리로, 경영, 마인드로, 원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250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 돌아가서 약국 갔다 온 다음에 약사가 친절하게 대응해주고 뭐 좀 약 드셨는데 어떠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겠어요? 많이 피곤해 보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작은 드링크라도 하나 건네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나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아프다 그러면 자 6일 약국 갑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칠 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인성에 관련된 강조를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데 가져야 될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단순히 그냥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되지,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지.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부부지간은요, 가족은 매일같이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놓아두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긋났던 관계를, 창조 세계 동산에서부터 어긋났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구애의 노력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신 모든 노력은 화목케 하고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본래의 목적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이 일은 제가 언급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 그거예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을 한 육신의 사람으로 알지 않는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알았으나 나중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어떤 희생을 담보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아는 것처럼 이제 각 사람을 대할 때도 육체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기업인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250명의 관련된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 고객으로 삼기 위해서 최소한 나는 그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은 여러분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을 갖는 겁니다.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를 왔다 가서 예배드리고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할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준비된 마음, 영적인 우리의 관점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설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냈던 시간들에 대한 하루하루의 일상들, 그 이야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앉아서 서로 모여서 먹을 건데 거기에 준비된 음식 때문에 서로가 갑자기 먹다가 상을 뒤엎고 싸우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그것을 사가오는 걸 내가 봤는데 이제 그것을 조리해가지고 교회에다가 그 음식을 제공해요. 모든 교인들을 다 사탄의 도구로 만들어버린다고 분노하면서 상을 뒤엎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내내 보았던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바울은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표현하자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상황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그 도시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도시에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더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것도, 사람들을 속여서 물건을 팔고 그래서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조금도 범죄시 여기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런 교회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질까요?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제 나를 사기쳤던 사람, 내가 당했던 사람이 오늘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성도로 같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주변에 있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송파 오금동의 아멘교회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이 좋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사 숙녀들입니다. 아무리 속에 그런 것이 있어도 쉽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맞닥뜨리고 서로 기분이 나쁘다고 바로 멱살을 움켜쥐고 싸우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조적으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반복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바울이 목회할 수 있었던, 편지할 수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단순한 인사말이라고 쉽게 넘겨버릴 게 아니죠. 그러한 고린도의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보았냐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대할 때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다. 육체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보지 않냐노라.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화목의 제물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과 생각의 영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성도로 보지 마십시오. 그는 누구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까지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사랑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쏟아붓기를 기뻐하셨던 사람입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둥이요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박해가 극에 달해 있었던 로마의 최전성기 시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내몰렸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새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식인데 그것은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의 한 방식입니다.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거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희생입니다 하고 제사장이 선포하게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희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우리가 다투지 않고 잘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무나 화목제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게 마음에 괴롭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내 실수,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고 그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할 수 없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그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올려야 할 겁니다. 사순절 아무리 금식하고 온갖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더라도 여러분의 주변이 화목하게 되지 않고 막히고 얽혔던 관계에 다시 재정립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고자 하는 어떤 기미를 갖지 못한다면
이 절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두 가지 관점처럼 화목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물 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